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보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다 같이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이 귀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기였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아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태어나서 8일 되던 날 할례를 받았지요. 21절에 할례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오늘날 말로 하면 복용수술 같은 것인데 율법에서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말씀대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는가 하면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 정결 예식은 누구를 위한 정결 예식이었는가 하면 마리아를 위한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12장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는
두 주간을 말하는 거예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 했습니까? 7일 더하기 33일 해서 40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더하기 66일 해서 80일 동안 부정합니다.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 그렇게 이렇게 그 엄마가 이제 부정해지는 것이죠. 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차이를 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조금 더 부정하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하고 비둘기 한 마리를 번제와 속죄 제물로 각각 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은 레위기 12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못 되면 비둘기를 대신 드려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레위기 12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이 정결함을 받는 그 방식이 뭔가 하면 양은 번제로 드리고 그다음에 비둘기는 속죄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해서 양을 드릴 형편이 못 되면 비둘기를 대신 드려도 괜찮다 하는 말씀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 보시면 마리아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갔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기 예수님을 주님께 드린 것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아기를 누구께 드렸다고요? 아기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새끼를 낳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남자에 한해서 남자아이 그리고 짐승의 수컷은 첫 번째 거는 무조건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2절에 있는데 그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13장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수컷 중에서 첫 새끼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람 중에서도 남자아이 첫 아들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어떻게 바치느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잡아서 번제로 바치면 됩니다. 수컷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면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근데 짐승 중에는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없는 짐승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귀같이 부정한 짐승. 이거는 번제로 쓸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나귀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양으로 대신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바칠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귀 같은 경우에는 첫 새끼를 번제로 못 드리니까 부정한 짐승이라서 그럴 때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대신 드릴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요.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이제 문제는 사람이에요. 아들을 낳았어요. 첫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라 그랬습니까?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속할지니라. 대속이라는 말은 다른 것으로 대신 드리라 그 말이죠. 그럼 어떤 다른 것으로 드리면 될까요? 나귀 같은 경우에는 양을 대신 드리면 돼요.
그러면 사람 자식은, 아들은 그 아들을 대신해서 뭘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요? 소로 대신 잡아드리면 될까요? 소 한 마리 가지고 될까요? 아니면 두 마리? 아니면 그냥 한평생 주의 일 하게 하든가. 그게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는가 하면 모든 가정의 첫 아들 대신 한 지파를 선택해서 그 지파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지파가 무슨 지파인가 하면 레위 지파입니다. 민수기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8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첫 아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한평생 하나님의 일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레위인을 통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 하도록 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농업도 할 수 있고 목축업도 할 수 있고 뭐 장사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해야 돼요. 어떻게 뭘 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참 생각하려니까 좀 복잡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은 레위인에게 11조를 드리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 사는 일을 갚나니.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온전히 성전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게 뭘 바치는 거예요? 11조. 자기 첫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저 레위 지파 사람이 대신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 사람에게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하나님이 정말 탁월하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즐겁게 성전에서 일을 하고 또 다른 지파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은 또 성전에 바쳐서 레위 사람들 살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살까요? 저는 교회에서 일하는 거 외에는 돈 버는 게 없잖아요. 우리 다른 부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뭐 먹고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저희들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11조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하시면 저와 우리 사역자들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도 하시고 교회 일 하시고 다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11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옛날에 성전이 돌아가게 하신 그 방식이고 오늘날 교회가 잘 돌아가게 하신 그러한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11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일이 잘 돌아가고 또 주일하는 사람들이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신실한 11조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감사하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리아는 자신의 정결 예식과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찾았는데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하는 이 말은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린다, 그러한 뜻입니다. 왜 메시아 기다리는 것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표현했느냐?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 기다리는 것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찬송가 369장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이렇죠.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노래를 쓰신 분은 조셉 스크라이븐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입니다. 이분은 결혼식 전날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영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또 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여자도 결혼식 또 얼마 전에 죽습니다. 참 비극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한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노인들을 돌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얼마나 참 염려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과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찬송시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찬송가 369장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리고 3절 제일 마지막 가사는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위로였습니다. 그 어머니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시를 남긴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찬송 바로 옆에 찬송가 370장 찬송가 가사도 참 좋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노래 가사를 쓰신 분도 짐을 풀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데, 이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은 일라이자 히윗이라고 하는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선생님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한평생 독신으로 이분도 살았는데, 이분에게 있어서도 위로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님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다 맡아주셨다, 이런 찬송을 이 노래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거 찾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도 어느 정도 위로가 되기는 해요. 또 돈도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만났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알아보고 이제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시몬의 기쁨과 감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하는지 28절부터 32절 계속 또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이분이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뭘 했는가 하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찬송했는가 하면 평안히 죽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이분은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연세가 얼마인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때 이분의 나이가 113세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평안히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이옥자 자매님 어머님 박순희 모회님을 신방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높은 분이세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연세가 96세이십니다. 96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총명하시더라고요. 제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모회님 그 신방한 것에 대해서도 몇 년 전 일인데 그것도 기억을 하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의 안부도 모르시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고 지금이 7월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나이 많으면 지금이 7월인지 여름인지 봄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모매님은 다 알고 계세요. 너무너무 총명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모매님이 저한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빨리 죽어야 하는데 죽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 죽고는 싶은데 죽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시몬이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빨리 죽고는 싶은데 지금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께서 너는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많아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놓아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분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진작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었는데 지금까지는 메시아를 봐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감 때문에 죽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놓아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한 거예요. 메시아 만났죠. 다 했어요. 이제는 평안히 눈 감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분이 너무너무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메시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런 말을 이분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만민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세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아야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34절 계속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자,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시몬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할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설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넘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망할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비방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말한 그대로 예수님이 비방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받아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비방과 미움을 받아 죽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셨던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상한 것,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계속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이 마리아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리아는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님이 당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손발에 못 박히는 것도 지켜보았고 피 흘리는 것도 지켜보았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칼이 마음을 찌르는 그런 고통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시몬이 한 예언이 이거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 근데 이 예언도 결국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또 마리아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35절은 예수님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드러내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싫었던 거예요. 자기가 결국 죄인이 되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자기는 초라한 죄인이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또 계속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번에는 안나라고 하는 또 여자분이 등장합니다. 이 안나는 남편과 7년 살다가 홀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84세입니다. 한평생을 혼자 살면서 이분이 뭘 했는가 하면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도 물론 메시아를 기다리는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전에서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 안나가 뭘 했는가 하면 3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 이것도 결국은 메시아의 오심을 의미하는 말이죠. 왜 메시아 오시는 것을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 사람들을 속량해 주실 거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니까 메시아 오시는 것을 예루살렘의 속량, 구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한 것, 이 두 가지를 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사실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생활, 전도 생활, 이걸 잘해야 합니다. 예배와 전도는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에 기둥이 두 개 있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성전은 이 교회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교회의 두 기둥이 뭐냐? 저는 예배와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가 없어지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도 안 하는 교회, 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배와 전도가 제일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입니다. 다른 모든 거는 사실 이 두 개 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왜 우리가 뭐 양육을 하고, 왜 이런 거 저런 거 하느냐? 이 두 개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 잘하고 전도 잘해보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배와 전도, 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예배와 전도, 이 두 가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을 늘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정신없이 막 살아갈 때,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나와 시몬이 성전에서 기다렸더니 예수님을 결국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시몬과 안나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가 되고 전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와 전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도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참 기쁨 참 행복 맛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